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랫과 세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와 동쪽 장망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사회도 기업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내부적으로 균열이 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또 성공을 거둔 그 직후에, 즉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때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본다는 뜻이죠. 그 성공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성공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몇몇 대기업들이 주가 상승 등 호황을 누려서 성과급을 적잖게 지급하기도 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이 오히려 직원 내부 안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과 덜 받은 사람, 또 못 받은 사람, 그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대적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죠.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 찬란한 승리의 순간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보니까 씁쓸한 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적 골이 깊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주도권과 또 공로 다툼을 걸어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냉혹하게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협력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단결하지만 외부의 적이 사라졌을 때가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균열은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300용사로 대승을 거둔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할까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드온이 적은 수의 병사를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덜미를 잡고 시비를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이 승리에 조연으로 밀려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물론 뒤늦게 합류해서 전과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체 안에서 나쁜 마음이 틈탈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지위가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이 있고 또 체면이 있는데 나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스스로 느낄 때 말이죠. 나의 영향력이 줄어든 그 공간을 나보다 덜한 사람이 차지해 간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 안에서는 시기와 비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첫 번째 분열의 시험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유연한 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에브라임의 마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질병,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중심성을 부추기면 부추겼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분열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분열은 바로 지극히 계산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이제 에브라임의 시비를 간신히 넘기고 이제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성경은 당시의 그 300용사의 상태를 아주 뼈아프게 묘사합니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몸이 부셔질 것처럼 지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부대는 지금 대군이 아닙니다. 고작 300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보다도 훨씬 적은 그 숫자를 데리고 지금 한 민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한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칠 대로 지친 이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 동족들에게 찾아가 요청합니다. 우리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떡을 좀 주세요. 거창한 요청이 아닙니다. 소박한 요청이죠. 그런데 이 숫곳의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차갑고 냉소적으로 또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반응합니다. 세바와 살문나, 즉 적군의 대장이 잡힌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해서 최종 승리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리스크를 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서 떡을 줬다가 만에 하나 미디안이 역전하면, 그래서 미디안이 이기면 이 숫곳 사람들은 보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싹 쓸어갔죠. 그 바람에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던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이 매년 겪었습니다. 그 미디안을 지금 쳐부수고 있는데 고작 떡 몇 덩이가 아까워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확실히 이기는 편에만 내가 줄을 서겠다라는 것이죠. 누가 의로운가,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위험이 따르는가, 오직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세워갈 때 헌신이 요구되죠. 근데 이럴 때 시험이 틈탑니다. 뒤로 빠져 있으면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죠. 그러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만 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공로주의는 헌신적인 일꾼들에게 주로 나타난다면, 방금 설명드린 계산주의는 군중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이 둘 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시험을 지혜로운 말로 잘 넘어간 기드온이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지나친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지금 동족들을 향해서 심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물론 탈진하고 있는 부하들을 외면한 그런 동족들을 향해서 대장이 분노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기드온이 원래는 겸손한 리더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포악한 권력자의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공로주의, 그리고 계산주의, 이런 것들이 틈탈 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곳이라도 이 두 가지는 은밀하고 너무나 흔한데 공동체를 금방이라도 쉽게 허물어버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사역자로 살다 보면 많은 교회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수백 군데 사례를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겉보기에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 다 이런 마음의 문제들로 비롯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나라가 서가는 일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온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인류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섭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공로주의와 또 계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